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강해 68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을 보이지 않는 왕국과 반드시 임할 그날이라고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과연 언제 오실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이 언제쯤이면 좋아질까요?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질문을 믿음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확률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확률 3%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3%일까? 2026년 1월 9일 매일경제 언론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글로벌 예측 시장 플랫폼이 있는데 이게 폴리마켓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올해 안 오신다 하는 것에 돈을 걸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확률을 3%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오른쪽 밑에 뭐가 있냐면 2027년 이전에 외계인이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될 확률 했는데 8%예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을 거라고 확인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 비중이 8%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믿는 것은 3%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 낮은 수치죠. 예수님께서 오실 확률이 외계인이 나타날 확률보다 적다고 사람들은 믿는 것이죠. 만약 기적이 일어나서 예스가 적중된다면 수익률이 얼마냐 계산해 보니까 5,700%라고 합니다. 최근 나타나는 뉴스의 흐름을 보면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사건을 조롱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투자와 베팅과 확률 문제로 취급을 하고 재림 교리를 악용을 해서 거짓 재림 주장자가 등장을 해서 금전을 착취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재림이 혼합이 돼요. 과학과 정치와 음모론과 이 재림이 뒤섞여 가지고 유튜브 보면은 그런 영상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대는 이상한 시대가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가 이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림은 사람이 계산하거나 예측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재림 전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롱하는 일이 있어요.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또 미혹을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여러 가지 표적들과 이적을 나중에 보이게 된다. 대화를 날 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의 뉴스의 흐름은 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세 현상이 현실로 입증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오느냐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질문을 정말 알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둡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경제가 회복이 돼서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정치가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정반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환경이 아니라 본성의 문제예요. 따라서 개혁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평안을 외칩니다. 하지만 결국 파멸이 닥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친다. 결코 못 피한다라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회복이나 정치적 안정이 참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언젠가 불로 심판받게 됩니다. 지금 있는 이 하늘들과 땅은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하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개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괜찮을 거야.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은 결코 괜찮아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나는 그날에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오느냐고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다그쳐 물으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먼저 주목할 부분은 질문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질문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이 질문을 했을까?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영적인 왕국을 원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국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눈에 보이는 왕국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왕국이 언제 옵니까? 바꿔 말하면 언제 세상이 좋아집니까? 언제 우리가 살만한 때가 되나요? 이 질문 속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뭐냐? 왕국은 환경이 바뀌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정치가 바뀌면 상황이 좋아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 왕국이 온다라고 본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언제 경제가 회복됩니까? 언제 정치가 안정됩니까? 언제 평화가 옵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세상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먼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언제 세상이 좋아지는가를 묻지만 주님께서는 누가 너희의 왕이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세상이 좋아지는 것은 왕이 오신 다음의 결과예요. 그러나 이 왕을 거절한 세상은 결코 참된 평화,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면 왕국도 없는 거예요. 왕을 거절하면 왕국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그런 왕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이 되고 정치가 안정이 되고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들, 이것들은 어떤 결과지 결코 원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뭐냐? 먼저 왕이 오시면 왕국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질서와 평화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왕국이 그들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은 뭐냐?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즉 왕국이 무엇입니까? 왕국은 왕이 계신 곳이 왕국이에요.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걸 경고하고 지적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거죠. 하나님 왕국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현재 영적인 측면에서 왕국의 그 왕이 오셨지만 이스라엘이 거절을 했어요. 즉 왕의 통치를 거절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왕국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잠시 보류가 된 상태예요. 이 상태가 2000년 이상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는 이 문자 그대로 왕국이 이루어진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실제로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년 왕국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왕국을 그토록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들의 왕이 오셨을 때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왕국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단순한 정치적인 왕국,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질 그 왕국만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왕국을 선포하세요. 먼저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지상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 먼저 왕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왕을 거절합니까? 그 왕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왕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일이 꼭 있어야 한다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세상이 좋아집니까? 묻지만 하나님은 너는 왕을 영접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시대 성도한테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곳이냐? 오늘 누가복음 17장은 왕국의 위치를 말합니다. 왕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로마서 14장에 보면 왕국은 어떤 곳인지 성격을 말해줘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말씀을 합니다. 의,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죄 문제가 해결돼서 화해가 돼서 참다운 평안이 주어져요. 또 성도 간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엔 다툼이 없어요. 또 기쁨이 있습니다. 외적 환경 때문에 때때로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내 안에서 샘솟듯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다. 이런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22절에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날들이 오리니 그때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 하루를 보기 원하되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해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을 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반드시 먼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 하루를 보기 원한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에요. 이 재림의 날을 보기를 원한다. 지금 재림에 관한 얘기합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해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날은 번개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재림은 비밀이 아닙니다. 어떤 한 지역에만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이 지구 어디서든지 동시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눈에 보이게 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재림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보여줘요. 하나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재림이 있어요. 공중의 강림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 교회가 들려 올라가서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 이것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재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내려오시는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상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서 올라가서 이 땅에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지상의 재림, 심판의 재림을 말씀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례 보니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을 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지상 재림은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합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눈이 그분을 본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본다고 합니다. 누구냐? 이 문맥은 대환란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는 문맥이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을 한다. 왜 통곡합니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사건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판을 앞둔 두려움 때문에 울며 통곡을 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눈이 보는데 결코 숨겨지지 않은 사건이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구약으로 가셔서 스가랴서 14장을 보세요.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씁니다. 시작.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에 같은 장소, 같은 모습, 같은 주님께서 같은 몸을 입고 내려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발을 디디시는 물리적인 재림이에요. 이걸 보여줍니다. 이것은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공개적인 재림입니다. 온 세상이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고난이 있고 나중에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이후에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1절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씁니다. 시작.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탐구했느니라. 여기 보면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왕이 왔는데 그 왕국의 백성이 왕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자, 이 부분들을 유대인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왔으면 왕국을 세우고 통치를 하셔야지 왜 돌아가신단 말인가? 이걸 이해 못했던 거예요. 자, 근데 그 뒤에 있을 영광, 이건 재림하신 다음의 영광을 말합니다. 앞으로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왕국을 천년 동안 다스리실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고난도 보이고 영광도 보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어요. 이게 교회 시대 2000년인데 이 교회 시대를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대언자들이 이 간격을 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사건처럼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는가를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자,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많은 환난을 거쳐서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 나옵니다. 함께 씁니다. 시작.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고 권면하더라. 자, 이 말씀은 뭐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바울은 어땠느냐?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서 한 말이에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왕국에 들어간다는 그 말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왕국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통치와 관련되는 영광스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마지막 때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너무나 정상적인 삶이 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니까 노아의 날들에 상황이 어떠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져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바로 그와 같으리라 하고 하십니다. 자,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막 전쟁과 대재앙과 기근과 혼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건축한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기는 교회 시대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기와 재림 직전의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 4절부터 8절까지는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초기의 징조를 보여줍니다. 거짓 그리스도 등장을 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나고 지금처럼 막 전쟁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근과 전염병. 지금 그 이란 쪽에는요, 이란이 어떤 곳이냐면 3,000년의 역사를 가진 곳이에요. 이 지하수로를 파가지고 물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세계 최고의 천연 그런 그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란의 이
그 모든 수원들이 막힌 거예요. 지금 열 몇 개의 댐이 있는데 댐의 높이가 얼마냐? 1%밖에 안 남은 거예요. 1%밖에. 그래서 이란 대통령이 이란의 수도를 포기하겠다. 그 말을 한 게 2025년이에요. 이란에 물이 부족한 겁니다. 예. 그 이란 사람들이 지금 막 피난 가려고 하는 게 전쟁 때문이 아니라 먹고 살 물이 없는 거예요. 예. 기근, 전염병, 자,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건 지금 교회 시대에도 반복돼요. 근데 점점 강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에 보면 재림의 중간 징조가 나옵니다. 환란의 성도가 핍박을 당합니다. 성도들이 배교를 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15절부터 31절까지는 결정적인 징조가 나옵니다. 바로 대환란과 재림이 이루어지죠.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성전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는 때가 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없었던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주에 변화가 있다.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 전 처음에 이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 조그만 지구에 별이 어떻게 떨어져?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인공위성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뭐 최소 수천 개에서 수만 개입니다. 그럼 이 인공위성이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인공위성이 떨어지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천천히 빛을 발하면서 떨어집니다. 이게 수천 개가 동시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거죠. 꼭 그걸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상상이 되더라고요. 하늘에서 불덩이 하나가 쭉 떨어지는데 느릿느릿 떨어져요. 미사일보다 느립니다. 근데 쫙 떨어지는데 엄청 밝게 떨어져요. 아침 햇살을 딱 등지고 봤는데 불구하고 시뻘겋게 떨어지더라고요. 인공위성이. 이게 한 개도 저런데 수천 개, 수만 개 동시에 떨어져 보십시오. 하늘의 별에 떨어진다는 말이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 이거는 환란기와 전 직전의 상황을 다 보여주는데 이거하고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좀 어떻게 보면 다르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뭐냐면 전쟁과 재앙 같은 것은 이러한 말세의 외적인 징조를 말하고 오늘 보면 누가복음 17장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적인 상태. 이 마지막 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혼란이 있습니다. 전쟁과 재앙이 끊이진 않아요. 그런데 안쪽에서는 뭐가 있느냐? 무감각한 삶이 있는 겁니다. 평범한 삶이에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사람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영적 무감각 상태로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가 많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의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 같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오직 먹고 사는데 집중합니다. 조금 돈이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집을 살려고 해요.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무관심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노아의 날이고 이게 롯의 날이다 한 것입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의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그 날에는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한 문장을 요약하세요.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롯의 아내가 왜 망했습니까? 뒤돌아본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았는데 내가 집에
유산이 얼마 있고 내가 집이 몇 채인데 이걸 뒤돌아보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하면 잃고 잃으면 산다. 이 말은 뭐냐? 생명을 잃는다는 그 말은 무조건 죽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의 뜻을 두지 않고 내 안전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만을 중시하는 그 삶은 반드시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시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재림 때는 또 어떤 일이 나느냐? 자, 보겠습니다. 3, 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어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이 말씀은 개역 성경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으리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하시니라. 자, 중요한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에 임하는 갑작스러운 심판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개인한테 이것이 적용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두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 있어요.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다. 이건 아마 어떤 종일 것입니다. 일꾼들이 숙소에서 같이 자잖아요. 그죠? 그럼 일꾼들이 그 두 남자가 같이 한 자리에 누워있을 텐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진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 간다. 맷돌은 뭡니까? 맷돌은 직장 아닐까요? 직장?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진다. 이건 두 여종일 것입니다. 두 남자가 들었을 텐데 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침상, 같은 직장, 같은 환경이 있는데 결과는 정반대다. 한 사람은 붙잡혀가고 한 사람은 남겨져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을 개역성경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마치 좋은 일인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겨지는 것이 안 좋은 일인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문맥을 보면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와서 멸했잖아요. 심판입니다. 롯의 때에 불과 유황이 비가 쏟아져서 멸망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보면 붙잡혀 가는 건 뭐냐? 아마겟돈 전쟁에 끌려가는 거예요. 심판의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잡혀 가는 자는 휴거되는 성도가 아니라 심판받는 자예요. 이 문맥에서는 지금 성도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미 이러한 재림 문맥에서 이미 성도는 교회는 휴거되어 이 땅에 없어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나만 있는 거예요. 남겨지는 거.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천여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근거가 뭐냐? 여기 보면은 시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왜 독수리가 있습니까? 죽은 시체를 파먹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전쟁 심판을 연상시키는 구절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붙잡혀 간 자는 심판에 끌려가는 자이고 남겨진 자는 살아남아서 왕국에 들어가는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심판과 함께 사람들이 분리가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집단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나뉩니다. 누구는 붙잡혀 가고 누구는 남아요. 지금 교회 시대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 없고 남아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가족들도 나뉩니다. 부부도 나뉘어요. 직장 동료도 나뉩니다. 함께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믿음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였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종말에 관한 그런 정보를 주는 말씀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물어보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재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화평입니까? 아니면 다가올 그날입니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숨겨서 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는 날입니다. 그날이 올 때 여러분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끌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집니다. 문제는 그 두 사람이 분리될 때까지 서로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남겨질지. 예. 이거는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재림 직전까지 믿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경고의 말씀인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휴거되어서 마지막 날에 이런 비참한 장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한데 그날을 꼭 보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난 꼭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어. 끝까지 남아서 환란을 통과하고 싶어. 그런 분이 계십니까?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과 환란을 경험하지 못하고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그 환란을 통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의 안는 보장을 믿고 그 안에서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